이 시간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1차 포로 때 바빌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야기로 우리 다니엘서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과 그 계시로 말미암은 교훈을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도행전을 강독회로 해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2차 포로 때 바빌론에 잡혀왔던 그 에스겔 이야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2차 포로 때 이제 잡혀오게 되는데 597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5년쯤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이번이 요야긴 왕 27년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좀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이 환상과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에스겔을 대하는 일은 잘 없죠. 아마 뭐 두세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또는 뭐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실제로 마른 뼈 환상은 우리 기독교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에스겔 이야기가 참 무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이런 내용들을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확실히 좀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너무 등한시하고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피지 않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차근차근 살펴나가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한 경계를 받으며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하는 그 말은 에제키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장, 2장, 3장 정도를 살피게 될 텐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그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이쯤 제목을 붙인다면 그 적합한 제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게 될 텐데, 그 1장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했던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른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그 에스겔이 본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본인이 봤던 환상을 묘사하고 계셔요. 그 묘사한 내용은 굉장히 위험차고 장엄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나이가 30살이고 본인도 처음 보는 이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묘사한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묘사를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 그 분위기는 좀 파악이 되는데, 그분이 봤던 이 환상이 그림으로 그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꽤 많은 화가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써봤는데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100사람이 그리면 100가지 그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묘사가 조금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확실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는 본인이 봤던 것을 참 잘 묘사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봐도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반면에 이 에스겔은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은 아니었다. 반면 이분은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무슨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도록 하라 하고 특별히 이제 입단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2차 포로 때 잡혀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25살 때 잡혀갔다고 보거든요. 5년이 지나면 30살이 되죠. 그래서 30째 해 하는 말은 그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던 해, 보통 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살이 되어야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또 인정을 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 하는 말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큰 운하와 맞대어 있는 그 강입니다.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오트 엘로힘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이상, 또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 자체가 그 모습이라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이 마리오트라는 이 단어가 그 대면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쭉 묘사한 거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이기도 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임하였다. 그 여태까지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기도 했는데,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에스겔이. 이런 거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해석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메모해 두시면 좋겠는데, 에스겔의 묘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가 다 끝나면 한마디 적으면 되겠죠. 묘사를 조금 어렵게 하셨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려고 애를 써봅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는데,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그 사방으로 쫙 비치며, 또 그 불 가운데 쇠가 벌겋게 달아있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그러니까 뭐 구름 안에 그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의 근원에서 사방으로 빛이 쫙 비쳐나가는 그런 아주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 구름이 있고 해가 이렇게 기울 때 쫙 비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번쩍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광경이죠. 일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속에 또 이렇게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덩치가 컸겠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봤는데 내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는 그 10장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루핌이라고 하는 그 종류의 천사입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한데, 그들에게 전체 모습은 누구 모습 같아요? 사람의 모습 같았다. 또 그들에게 보니까 각각 얼굴이 4개씩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그렇죠? 얼굴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4면이 이제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얼굴도 다 이분이 자세히 보신 모양이에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날개는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4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하고는 또 모습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얼굴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4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또 날개가 6개거든요. 성경을 보면 스라핌이란 천사가 있고 케루핌이란 천사가 있고 또 이름은 계시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4명의 천사가 있고 천사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에스겔이 그때 봤던 천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에게는 각각 4개의 얼굴이 있고 4 날개가 있고 그들의 그 다리는 그 전체 모양은 사람 모습이지만 사람 다리하고는 달랐어요. 그렇죠? 아주 곧은 다리였는데 그들의 발바닥을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 같기도 하고 광을 낸 구리같이 그 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우리도 날개가 있다면 좀 날아볼 텐데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날개도 있고 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봅시다. 그 4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한데 날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갈 때 보니까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보통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 천사가 움직이는 데 보니까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얼굴 모양을 보니까 4새 앞은 사람의 얼굴, 4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4새 왼쪽은 소의 얼굴, 4새 뒤는 독수리 얼굴. 굉장히 특이한 그 얼굴이 4면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아름답다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천사는 송아지처럼 생긴 거예요. 얼굴이. 게다가 성경 어디에도 천사는 여자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하면 보통 아주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묘사가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천사는 원래부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남성, 여성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말 그대로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 명사인 남성 명사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남자, 여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름답다 하는 말은 그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광채가 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케루핌은 그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잘생겨야 사람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는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본인의 본 모습이 아니니까.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0절 봅시다. 그 얼굴의 모양을 보니 4새 앞은 사람의 얼굴, 4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4새 왼쪽은 소의 얼굴, 4새 뒤는 독수리 얼굴인데 또 이걸 가지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기총에서 누가 또 그런 식으로 설교했더니 신천지 이단이 틀린 것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동영상 만들어서 봐라 한기총은 이쯤 실력이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또 신천지는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근데 딴 말이 또 다 틀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게 다 거짓말하면 쉬울 텐데 거짓말 참말을 섞어 하니까 문제고 정통교회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좀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르면 이단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심각성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어봅시다. 그 얼굴은 그러했고 11절 그 날개는 드러피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있는데 또 둘은 몸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그 중앙에 어떤 또 형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가시고자 하는 대로 이 천사들이 옹해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생물들의 모양을 보니까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또 오락 내려가면서 그 불은 광채도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면서 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처럼 그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서로 왕래하는 그런 모습도 이분이 보신 겁니다. 내가 그 생물을 봤더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또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그 바퀴가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섭고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아주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그 장엄한 네 천사들이 번개처럼 왕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진짜 이 위험차고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보니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리고 그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데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데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를 보니까 수정 같은 그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광경이었고 그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들이 움직일 때 보니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사람이 함께 떠드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은 그런 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폭포 밑에 가면 그 소리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이 서면 그 날개를 내리는 그 천사들이 날 때는 날개를 펴고 서면 날개를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또 내리고 짧은 시간에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UFO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보통? 그 Unidentified Flying Object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기는 확실히 왔는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실제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압니다, 그렇죠? 천사들이요, 천사들.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에스겔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씀으로 이 전체 광경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이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은 전체가 또 보석 같기도 하고 남보석,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고 사람 모양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의 광채가 나고 있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하면서 본인이 봤던 이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뭐 이런 식의 상세한 묘사는 아니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그 1장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아주 특별한 광경을 봤으니까 1장에는 무슨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30살에 일하게 되었는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이어서 봅시다.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때 이 인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뺀 아담, 너도 별일 없는 사람의 자식인데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봐 하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전반에 대하여 지금 너무 속이 상해 계시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그 제사장 나라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무너졌고, 북왕국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도 남왕국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지금 2번이나 걸쳐 여기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미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그러니까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인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지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이성, 완전한 의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100% 누구 뜻대로 따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으시다. 때로 마음 상하시면 너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도 표출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시 그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보니까 그 자손은 얼굴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고 마음은 굳어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하기는 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 여러분, 패역은 배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대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사람이 태반이죠 뭐. 태반이 뭡니까?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도 너무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자기가 오라도 그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위탁받아 전하려고 해도 워낙 가짜들이 많고 그리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렵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 에스겔은 30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맡긴 일 못할 거다. 지금 너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이니까 너가 말하는 걸 고지곧대로 받아준다면요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죠. 그 말을 전하면 전혀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반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반박을 하면 그 30 청년이 뭐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그 얼굴들을 대면할 때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들은 힘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을 그들에게 분명히 다 고해야 된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란 말에만 너무 익숙해서 복음만 진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봅시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도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에 가서 전할 말씀은 복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를 선하다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을 악하다 얘기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절대적 기준이 있지 않으면 모든 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니까 그 존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가와 애곡과 그리고 재앙의 말을 기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애가라 하는 이 말은 그 슬픈 노래죠,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키나 하는 이 말은 장송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송곡. 쉽게 말하면 너희들 다 죽었다. 너무 악하니까. 살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복음이 있는 것인데 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내서 노예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그 징계, 그 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또 애곡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에 찬 그 신음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의 말씀이죠. 재앙의 말씀. 이걸 다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먹으라고 주시고는 이런 받아 먹었으니까 인풋 떼야지 뭐가 됩니까?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대로 다 솔직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스겔은 그 입장이 심히 곤란하죠. 나이는 젊은데 전해야 될 말씀은 남들 듣기 아주 싫은 소리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당연히 안 듣겠지만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고 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괜히 선지자인 에스겔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역사 가운데 예언자를 보내어 굳이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도 또 지멋대로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떠들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누구 말씀이 이루어지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진짜 예언자의 말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음성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도 아니고. 이어봅시다.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고요?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요. 이걸 먹고 이제 이걸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채워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먹을 때는 꿀 같았는데 이걸 가서 전할 때에는 어떨까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너의 배에 쓰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먹어야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는 이 전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은 지금 그 당시에 주신 사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본인이 먼저 다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다 배우지 않고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에게
다 먹고 먹은 대로 이제 내가 준 말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이어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고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할 때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날의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자는 성경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무슨 예언자라 하면서 그런 이상한 또 이 풍조가 교회 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일본 성경이 번역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우리가 예금할 때 쓰는 맡을 예자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미 율법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 겁니까? 저주가. 그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직접 그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전도인,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또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바벨론에 에스겔 말고도 잡혀온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보게 하시고 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지를 설명하시고는 이걸 갖고 와서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족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2차 포로 이후에 5년 지났고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3차 포로.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그때는 586년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임막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는 누구를 향해 외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얘기해 놓으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또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이미 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벌을 순히 받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거기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인데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역사 가운데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식의 이상한 책들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 읽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하나님이겠죠. 본인이 만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치우쳐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다. 봐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그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도 내가 굳게 하였다. 얼마나 굳게 했느냐?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왜냐하면 너무 뻔뻔한 사람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 얼굴 가지고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금강석처럼 아주 두껍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표출되면 상대방이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아주 굳게 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제키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왜 강하게 하셨냐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러하고 얼굴도 그러하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 너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귀로 먼저 들어라. 그러니까 너가 먼저 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바르게 가서 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로잡힌 너의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로잡혀 있는 민족들, 그 너의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 그때 이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8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옹이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이 하나 촥 나와요. 긴 손 하나가. 그리고는 이 에스겔 머리 한 모습을 이렇게 잡고 댕강 들어 올립니다. 아니 웬만하면 좀 태워주면 좋잖아요. 업어주든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곱게 다룰 마음이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리 와! 이 사람의 자식아, 여기 봐봐,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이걸 좀 봐봐, 내가 가만둘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내가 뇌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천군 천사들은 다 찬양을 하죠. 이는 생물들의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그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였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는데 나는 정작 어떻다고요? 근심하기도 했고 또 분한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상하는지. 아무리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도 이렇게 데리고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라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리 와봐, 그 기분 나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근심도 되고 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이에 내가 텔 아비브에 이르렀다. 예전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이 텔 아비브가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텔 아비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도 텔 아비브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텔 아비브,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그래도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텔 아비브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 제일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봄이 오는 언덕, 이 텔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푸른 이삭이 피는 언덕, 뭐 똑같죠. 봄에 푸른 이삭이 피니까.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쪽에서는 이 텔아비브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홍수로 말미암아 흙무더기가 쌓여 있는 언덕.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언덕,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게 된 언덕,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홍수의 언덕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바벨론 쪽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쪽에서 쓰는 말대로 하면 봄이 오는 언덕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로들이 많이 잡혀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중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래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요? 인격을 부여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에스겔은 지금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두려운 것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떨며 7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7일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대화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능하시니까 다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늘 존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 무조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나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은총으로 말씀하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의를 주셔요. 그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오르면 그 죄중에 다 죽고 만다. 그러니까 모세 정도 되어야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음성을 들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가 굳이 내 음성을 다 듣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나를 두려워해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음성을 한번 바란 것 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들어보니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이 두려움에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와서 전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내 말을 너가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정리가 다 되어지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리를 누구를 만나 뵈러 오는 자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서도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 찾지 않겠냐. 왜냐하면 너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하면 그러면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에 정말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20절,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 죽겠지만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 찾지 않겠냐.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되네. 그래도 전해야 돼.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 봤더니 여호와의 그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1장에 우리가 상세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거기에 엎드리게 되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가서 너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 인자야 봐라. 무리가 너희 위에 줄로와 너를 동려 맬 텐데 너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줄로 동려 맨다는 게 꽁꽁 묶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자는 듣게 될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부 다 듣게 되지 않겠는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라. 그런 식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띄우는데 여러분, 인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입에 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들을 사람은 듣겠지만 안 들은 사람은 여전히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러하듯이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수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성령 강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 먹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해서가 아니면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달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전할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고 그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는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 그때부터 2600년 가까이 지나서 부산에 있는 누군가는 알아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지,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또한 어떠하실지, 또 세상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좀 정리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